오늘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온 성경을 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3장입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은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총회 기간에 저희 교회에서 수요일 밤에 WMS 주간 선교의 밤을 가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참여하신 줄 압니다. 그때 세 분이 총회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제가 파송 기도하는 모습을 보내왔는데 저렇게 이제 사진을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내용까지 적어서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그때 세 분이 총회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데 바로 이 자리에서 그분들이 무릎을 꿇고 전 총회장님들이 나오시고 또 WMS 이사들이 나오셔서 저분들에게 머리에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제가 파송 기도를 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기도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드니까 참 눈물이 났습니다. 성령님 저들을 보내어 주셔서 저들이 가는 곳에 승리하는 승전고가 울리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이 간절히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가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수기도하며 선교지로 파송하는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만 2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을까요? 2절 시작.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 자, 교회에서 사람들을 파송하여 보내는 일은 곧 누가 하시는 것이라? 성령께서 사람을 불러 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모여서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죠. 파송하여 보내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것은 누가 시켜서 행하는 일이냐 하면 곧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파송하여 보내라. 그들 머리에 안수하여 보내는 일은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했습니다. 실제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그들의 머리에 안수하고 파송했습니다. 3절과 4절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한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며 보내니라. 아멘. 자, 분명히 오늘 읽었습니다만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안수하였고요, 안디옥 교회가 그들을 파송해 보냈습니다. 그런데 4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상반절. 시작. 두 사람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자,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 이 저자 누가가 말하기를 파송하여 보낸 분이 누구냐?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구원 계획이 있어요.
그 구원 계획에 따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들이 가서 외치는 것이 무엇이죠?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후에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가서 전하라고 성령께서 교회에서 사람을 파송해 보냈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번 6월 초에 뉴욕 동부개혁 장로회 신학교 졸업식에서 설교했던 내용이 바로 이와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지금 나아가는 졸업생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며 도와주실 것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온 것이 겉으로 봐서는 자신들이 결정한 것 같고, 그렇지만 실상은 누가 신학교에 오게 하셨나요?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신학교에서 공부하게 되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교회 지도자들이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불러서 세웠던 것처럼 성령님이 그들을 불러서 세상으로 보내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통하지 않고 직접 일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일들을 사람을 부르셔서,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그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려고 할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 저쪽에 가보면 나귀가 있을 텐데 어린 나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그런데 누가 혹시 왜 이렇게 하느냐, 왜 남의 것 풀어가느냐 이렇게 말하거든 이렇게 말해라. 뭐라고 했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한번 따라하십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야 되죠? 예수님 지금은 안 되고요, 나중에 제가 좀 돈도 많이 벌면 그때 좀 폼나게 헌금도 하고 내가 그때 정말 잘 섬기겠습니다. 지금 조금 어려워서 주님 지금은 안 되고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건 바른 생활이 아니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고 할 때에 그 나귀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쓰십시오. 아멘. 쓰십시오. 내 것을 쓰십시오. 이렇게 되어서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내 나귀를 타시고 그 거룩하신 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구약의 예언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내 것을 사용하셔서, 내 것을,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이 거룩한 일에 나를 사용하시고 내 것을 사용하신다 할 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쓰시옵소서, 이렇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제가 목회하기 좀 쉬워지겠어요. 뭐 부탁하면.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구원함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나의 것을 쓰시겠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그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타셨어요. 여러분, 그 나귀를 만드신 분이 누구죠? 그 나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신데, 그 창조주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내가 나귀가 필요하니 나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나귀를 뚝딱 만드신 것이 아니라, 매여 있는 것, 그 사람의 집에 가서 제자들을 불러서 그곳에 가라고 해서 그것을 말하고 끌고 오고 그것을 타시고 입성하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사람의 것을 사용하셔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부르신 우리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그 거룩한 일, 그 하나님의 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바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세 번째 곡 가사 어떻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손에 들려 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할렐루야. 모세의 지팡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지팡이, 그저 산길에 힘들게 지팡이 짚고 양떼를 쳤던 그 지팡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모세로 하여금 사명을 맡기시니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진 작은 도시락, 오병이어, 이것이요 하나님께 손에 들려졌더니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넘게 먹이고도 12강조리를 풍성하게 남기게 되신 그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궁극적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오늘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희 교회는 작년에 이어서 같은 지역에 필리핀 오리엔탈 네그로스 섬 단기 선교팀 10명을 구별하여 파송하게 됩니다. 이제 설교 후에 단기 선교팀 파송식을 잠시 갖고 저들은 오늘 저녁에 이제 그 먼 거리를 떠나게 됩니다. 표면적, 겉으로 봐서는요, 필리핀 단기 선교로 저들이 몇 개월 전부터 저들이 신청하였고요, 조인했지 않았습니까? 지금껏 훈련받아 저들 스스로 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 일을 위하여 성령님이 저들을 구별하여 세워주셨고 오늘 저희 교회가 파송하여 보내게 되는 것이니 이 일은 성령님이 따로 구별되이 불러서 시킨 일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일은 누가 하신 일이에요? 성령님, 거룩한 영인 줄 믿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라고 성령님 분명히 말씀하셨고 오늘도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파송하여 보내는 선교 일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무엇이죠?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거룩한 그분의 몸인지라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도 성령의 역사요,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교회들도 가는 곳마다 복음 전도자들에 의하여 성령의 임재로 교회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저희 교회가 몇 주년이 되지요? 50주년을 맞이하려는 우리 교회의 지난 과정을 살펴보면 다 하나님이 하셨고 성령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교회이기 때문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또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서 일을 추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기도하지 않고 그 일을 추진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나고 사람들의 생각, 주장이 막 여기저기서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항상 기도로 하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일을 추진하시고 성령께서 일을 이루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을 기도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기도로 해 나갈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물며 핏값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무리들이 모인 이 믿음의 공동체겠습니까?
많은 행사들이 있고 많은 일들이 있는데, 추진하는 일이 있는데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그분께 겸손하게 구하여 나가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안디옥 교회는 매우 중요한 교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와 같은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교회가 미국에 있지만, 아까는 이쪽 보라고 했는데 이쪽을 한번 보세요. 저기 빛이 하나 있는데 어디죠? 지도를 보시면 그린스보로인데, 제가 볼 때는 저는 바라기는요, 우리 교회가 미국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고 사실 그린스보로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50주년이 가까우도록 한인교회로서 이 지역에서 최초로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변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저는 내다봅니다. 함께 이 비전에 동참하셔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그 당시에는 안디옥 교회가 변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세계 이방 교회의 전초 기지를 삼으신 것처럼 우리 그린스보로 한인 장로교회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를 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면 힘들어요. 우리가 하면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하실 것을 믿고 성령이 하시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바울은 철저히 성령에 의하여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드로아라는 곳에 있었을 때 일입니다. 바울이 그 밤에 환상을 봐요. 환상 중에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데 성령님의 인도인 줄 믿고 그 환상을 본 후에 바울은 그 팀들과 함께 정합니다. 그리고 나아갑니다. 어떤 일이었을까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9절과 10절 말씀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고 나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세계를 복음으로 품으라는 메시지를 바울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바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교회들에게 주셨고 우리 교회에 주신 줄 믿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제 곧 저들을 파송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파송을 받는 단기 선교팀 모두 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굳게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다를 건너가서 그들을 도울 것입니다. 주님께로 그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하시고 쓰임받을 때 충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게 할 때 쓰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것을 쓰시겠다 할 때 쓰시옵소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해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믿으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 교회를 불러 내가 시키는 일을 해라 할 때에 아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우리 모두가 이 파송식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 교회에 행해지는 모든 일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의 복음 전파에 크게 쓰임받는 21세기의 안디옥 교회가 저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습니다.